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올해 만민 위에 뛰어난 제단이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지요. 그리고 창조의 최상의 권능의 완성을 이루게 하셨으며 그 권능으로 7월에는 중미에 위치한 온두라스에서 대성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온두라스 대성회를 통해 그 인접 국가들은 물론 북미와 남미까지도 창조의 권능의 소식들이 전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높일 수 있었지요.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앞으로 이 인도 성회처럼 그런 큰 성회가 또 있을까요? 라고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넓은 장소만 있으면, 모일 수 있는 넓은 장소만 있으면 앞으로도 늘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말은 넓은 장소가 없다라고 제가 안타까워했습니다. 온두라스에도 이제 그들로서는 가장 넓은 올림픽 경기장에서 성회를 했는데 가득 차고 사람이 넘쳐나서 문을 닫아버리고 운동장 들어오지 못하고, 그래서 밖에 있는 인원이 또 많았습니다. 물론 마당은 원래 운동장은 잔디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들어앉으면 상하기 때문에 잔디에는 원래 못 앉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잔디 위에도 많이 앉았고 문을 닫아버려서 운동장 밖에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오지 못한 성도님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파키스탄도 장소가 이제 넘쳐나서 운동장 가득 메우고 촘촘히 메우고 운동장 밖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운집에서 마이크를 통해 예배에 참석했던 것도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높일 수 있었지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근본의 소리를 찾게 하셨는데, 이 창조의 근본의 소리로 역사하는 첫 무대가 바로 이번 인도 대성회였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창조의 근본의 빛이 인도 땅에 비춰지고 창조의 근본의 소리가 인도 땅에 들려졌을 때에 실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지요. 그 어느 누구도 이룬 적이 없는 사상 최고의 성회로 기록되리라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오늘은 인도 선교 보고 마지막 4번째 시간으로 이번 성회의 최고의 기록들을 살펴보고 성회 이후 인도 현지에서 들려오는 소식과 앞으로의 해외 선교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먼저 이번 인도 대성회를 통해 갱신된 최초의 기록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는 현지 성회 준비위원들이, 인도의 현지 성회 준비위원들이 성회 이후 모여서 대화하는 것을 종합한 내용입니다. 먼저 그분들이 최고였다고 꼽는 것은 강사를 통해 나타난 권능의 역사와 흠잡을 데 없는 4일 동안의 완벽한 말씀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말씀에 우려를 했던 것입니다. 해방꾼들이 항상 있잖아요. 원수마귀 해방꾼들이. 그래서 이 집회를 해방하기 위해서 인도에 있는 분들이 인터넷을 이제 통해서 내가 창세기 그 설교했던 것들을 다 뽑아가지고 거기서 앞뒤를 빼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배포를 했던 것입니다. 인도에. 그래가지고 해방을 놨었는데 이제 그런 여파가 있어서 그런 여파 때문에 좀 마음에 이제 불안한 그런 요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의종 세미나를 이제 또 4일 동안의 그 성회를 통해서 완벽한 말씀이었다라고 그들이 평가를 내렸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말씀이었다. 또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성경에 근거하여 설교하되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했으니 흠잡을 데가 없었지요. 또한 이번 성회에는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창조의 근본의 소리로서 권능을 나타냈으니 최고의 권능의 역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의 소리가 얼마나 위력적인가는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고,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귀신의 소리를 들었다고 하던데, 얼마나 귀신들이 많아서 울부짖고 제가 기도할 때 자기들이 쫓겨날까 하니까 비명을 지르고 하다가 제가 창조의 근본의 소리를 바라니까 일시에 잠잠해져 버리고 흥할 결박을 걸고 물러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또 다음으로 최대였던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단연 집회 인원이었습니다. 성회 첫날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모인 적이 없었다고 현지 목사님들은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첫날 모인 인원만 해도 이제 유명한 세계적인 목사님들이 그곳에서 집회를 열고 했었는데, 그때 최고로 모인 인원보다도 우리가 첫날 모인 인원이 더 많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첫날보다도 둘째 날은 또 갑절, 셋째 날은 또 그보다 훨씬 많이 모이고, 넷째 날은 첫날보다도 근 8배 이렇게 모였으니 그 인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신문에 이제 여러 신문에 300만 연인원 300만이 나왔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곳곳에 말씀합니다. 당회장님 왜 그게 300만만 됩니까? 어제 남성동님 한 분은 그냥 좀 뭐 혈기가 등등하세요. 어떻게 그게 300만 됩니까? 800만, 1000만이 넘은데요.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은 1000만도 넘는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연인원 300으로 잡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최대한 축소해서 잡으려고 했는데, 우리 월드컵 때 시청 인구, 시청에 모인 숫자, 시청 큰 좁은 데도 아나운서는 80만이 모였다고 하잖아요. 어떤 적에는 또 50만. 거기에 비교한다면은 뭐 이건 넓은 곳에 가득 찼으니까 뭐. 그리고 옛날에 아이젠하워 대통령 왔을 때, 또 우리 74년도 여의도 성에, 그리고 77년도 여의도 성, 그 여의도 거기에서 보인 인원도 100만, 150만 그 당시 잡았는데, 그리고 또 우리 92년도, 95년도 성의 여의도에서 제가 실무회장으로 이렇게 또 했었죠. 그때 뭐 사실 얼마 안 모였는데도 뭐 보통 50만, 100만으로 잡는데, 그러니 거기다 비교한다면 이 인원은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공개하기를 연 300만으로 했으니 이거 너무 적은 숫자이죠. 제가 봐도 너무 적게 지금 날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자, 그래서 현지 목사님들은 말씀하셨는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래서 연인원 300만 이상이라는 인도 기독교 역사상 최대의 인원이 모인 성회였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그 인원 중에 최소 60% 이상이 힌두교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힌두교도들은 보통 이마에 빈디라고 하는 붉은색 점을 찍기 때문에 금방 구분이 되지요. 그런 이들이 집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최대의 것으로는 무대와 스크린, 음향과 조명 시설을 꼽았다고 합니다. 무대는 3층 높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무대 높이가 한 2m, 한 3m. 여기 무대 예를 들어 여기 강단 여기도 한 저 바닥에서 한 3m 정도 될까요? 근데 거기는 3층 높이, 무대 높이만 해도, 제가 단에 서 있는 무대 높이만 해도 3층 높이였으니 얼마나 무대도 어마어마하게 컸다 하는가 알 수가 있죠. 그 무대는 3층 높이, 또 가로 45m였고 스크린은 대각선 길이가 25m나 되었으니 최대였다고 할 수가 있죠. 25m나 되는 이 스크린이 3개, 4개나 되었으니까요. 다른 어떤 기독교 집회나 정치 집회 시에도 이처럼 큰 무대와 스크린을 사용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집회 사상 최고의 음향 장비와 조명 기구가 설치되었다고 하고요. 제가 인도 대성회시 음향 시설이 너무 좋았다고 했었지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본당에 설치된 스피커와 동일한 회사 제품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국의 4분의 1도 안 되는 싼값에 빌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본당엔 6개의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 성회 때는 이 스피커만도 150개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인도 대성회시 최초로 선보인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마리나 해변 외에 9개 지역에서 동시에 스크린 성회를 했는데 이러한 집회는 최초였다고 합니다. 아마 기독교 역사상도 최초일 것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 역사상도 저는 이런 건 들어본 일도 없어요. 아마 최초일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이 타미르로 찬양을 부른 것도 최초였다고 합니다. 너무 그들이 어려운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놀라워하고 자기들의 그 언어와 틀리지 않게 찬양도 너무 잘하니까 놀라워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요. 마리나 해변에서는 이제까지 세계 유명 강사들이 많이 집회를 인도했었는데 타미르로 찬양한 팀이 우리가 최초라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찬양곡들의 가사 중에는 성령에 관한 가사들이 많았는데 그 찬양곡들의 대부분을 작곡한 분이 셋째 날엔 직접 성회에 참석하여 특송을 했지요. 이 성령이란 분야가 곳곳에서 역사가 비둘기도 또 역사되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도 제가 금요차례 때 말씀드렸죠. 179mm가 왔다고 저희 집회 때. 그런데 그 나라 한 달 통계가 원래 평균치 통계가 179mm인데 우리 때 딱 1mm도 더하지도 아니하고 덜하지 않고 179mm가 와서 그것 또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지도 그 나라 지도화해서 그 미리수까지 해서 저에게 보내왔는데요. 이거 너무 놀라운, 어떻게 이렇게 일치될 수 있느냐. 그런데다가 또 놀라운 것은 이 179에 우리 여러분 찬양 보면은 179장이 성령이 오셨네. 그러니 뭐 분야로 제가 주일종 세미나 때도 그들이 한국어로 성령이 오셨네 제가 입장하니까 이렇게 기립해서 불러주시고 또 운동장 성에도 첫날 저들이 성령을 나타내는 비둘기를 날리고 그리고 또 성령이 오셨네라고 저들이 찬양을 해줬습니다. 우리 한국어로요. 저희들이 배워가지고 이렇게 해준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관한 가사들이 많았고 그 찬양곡들의 대부분을 작곡한 분이 셋째 날엔 직접 성회에 참석하여 특송을 했고요. 그분은 우리 찬양팀이 찬양할 때 윗단의 가장자리까지 나아가 찬양팀의 공연을 보았고 어린아이처럼 손뼉을 치며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최초의 일로는 성회 시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도 강사와 회중이 흩어지지 않은 것을 꼽았습니다. 인도에서는 기독교 집회나 정치 집회 시 비가 오면 강사나 회중이나 중단하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성회는 4개의 TV 채널로 인도 전역과 주변 나라에까지 생중계되었습니다. 이것도 최초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성회가 TV로 생방송된 일은 인도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생방송을 송출할 경우 국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방송을 송출할 허가권을 갖고 있는 방송사도 인도 전체에서 단 3개뿐이라고 합니다. 그중 2개는 국영방송사이고 나머지 하나만 민영방송사이고요. 일반적으로는 기독교 집회의 생방송을 정부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으며 기독교 집회를 생방송을 한 경우도 인도 기독교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나라에 흔히 힌두교 국가니까 나라에서 아예 생방송 허가를 자체를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보면 우리 성회의 생중계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기 위해 도울 사람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보면 우리 성회의 생중계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기 위해 도울 사람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바로 에비 조지 목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벵갈로르 출신의 방송 전문가이며 인도 전역에 75개 이상의 지교회를 갖고 있는 인도 복음교회의 당회장이었습니다. 근본 인도 대성의 홍보위원장이었던 에베네셀 장로님과는 친척 관계로 라이프 TV라는 방송 제작사를 벵갈로르와 첸나이에 두 분이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인도 대성의 생방송을 위해 에베네셀 장로님은 그 당시 미국에서 신학박사 과정을 밟고 있던 에비 조지 목사님에게 긴급히 연락을 했지요. 인도 대성회를 한 달여 정도 남긴 9월 초 에베네셀 장로님이 미국으로 전화를 했을 당시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둘째 아이 출산을 일주일가량 앞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로님의 전화에 모든 것을 제쳐두고 인도에 돌아와 우리 성회의 생방송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비 조지 목사님이 생방송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로 다음 날 이 목사님의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소천하셨음에도 장례를 마치자마자 우리의 생방송을 이뤄내기 위해 다시 일에 매진하셨다고 합니다. 먼저 에비 조지 목사님은 방송 송출의 정보 허가를 갖고 있던 제인 TV 생방송을 시도했습니다. 제인 TV는 인도의 공용어인 힌두어와 영어로 뉴스를 전문으로 방송하는 채널로 특히 정치인들이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주로 시청하는 채널이라고 합니다. 이 뉴스 채널입니다. 인도 전역은 물론 아시아 전역에 방송되는 큰 방송 채널이고요. 그래서 이 채널을 통해 인도 북부의 많은 정치인들이 우리의 성회를 시청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목사님은 제인 TV의 사장 아제이 제인 씨에게 마리나 해변성의 개최를 홍보하였는데 그는 예정되었던 생방송 2개를 취소하고 원래 생방송하고 했던 예정된 생방송 2개를 취소하고 인도연합 대성회를 생방송하기 위해서 수도 델리에서부터 첸나이까지 비행기로 자신들의 장비를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역사입니다. 다음으로 목사님은 현재 인기가 급상승 중인 음악 전문 방송 채널로 타밀나두주는 물론 인도 남부 지역에서 시청률 2, 3위를 다투는 SS 뮤직 채널을 통한 생중계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윈TV와 벵갈로르 무비 채널을 접촉했습니다. 국외 지역 스크린성에도 이분이 기획하셨는데 이분은 30여 개가 넘는 많은 지역들을 실제 조사하는 열의를 보였으며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30여 개 이런 지역들을 조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 타밀나두 주 8개 지역과 카르나타카주 벵갈로르시를 낙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획을 실시하려면 우리가 책정한 예산안에 비해 훨씬 많은 재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비 조지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의 예산안에서 모든 것을 계약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인 TV의 경우 방송사 측이 요구한 금액의 약 62%만 지불하게 되었고 SS 뮤직 채널의 경우엔 43%만 지불하면 되도록 계약을 맺었던 것이지요. 이 SS 뮤직 채널의 경우에는 바로 그 회사의 총 책임자와 인터뷰 촬영을 했는데요. 그분이 바로 브라만, 힌두교의 브라만이랍니다. 이제 인터뷰하러 가서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자기는 브라만이다. 즉 힌두교에서 최고의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브라만 하면 왕족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아주 최고의 권세가 있는 그런 힌두교의 권세 있는 머리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라만이라고 하니까 같이 치조에 동참했던 그 인도 분들도 너무 놀라운 겁니다. 세상 저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힌두교의 머리 되신 분이 우리를 도왔고 또 방송을 해서 우리를 도왔는가 하고 너무 놀라워했다고 하지요.
예, 그리고 참 재미있는 일은 인도에서 음악 방송 채널이 8개가 있는데 그중 시청률이 1위랍니다. 저희 했던 이 방송 1위이고 집회 이후 평균 시청률이 급상승하여 관계자들이 매우 기뻐했다고 합니다. 1%, TV 시청률 1%가 오르기가 어려운데 무려 우리 생방송 해주고 나서 무려 8%가 올랐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률 8%가 올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제 성경, 이제 성경에다 제 직인이 찍힌 성경을 그분에게 드렸다고 합니다. 그 브라만이라고는 힌두교 머리 되신 분에게 드리니까 다른 성경을 좀 이분들이 안 받는데요. 받을 리도 없고요. 안 받는데 제 직인이 찍혔다고 말하며 들으니까 자기가 기쁘게 받겠노라고 해서 받아서 우리 인도 분들이 또 너무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또 너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기 TV사에서 우리 한정희 선교사에게 제약이 들어온 겁니다. 요청이 왔는데요. 매주 우리 그동안 방송했던 TV 방송했던 것을 매주 6개월 동안 재방송할 수 없느냐라고 요청이 왔답니다. 이건 참으로 너무너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도 매주 6개월 동안을 자기들이 재방송할 수 없겠느냐, 그걸 허락해달라고 요청이 왔다고 하니 이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일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만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그것도 힌두교의 TV가, 그것도 또 머리 되는 분 이렇게 역사하고. 그런데 또 재미있는 일은 거기 우리 첸나잇이 거기에 경찰 머리 4번째 머리 되신 분, 경찰의 4번째 머리 되신 분. 그런 데는 경찰하면 권세가 커요. 우리나라 옛날 60년대 같아요. 그런데 4번째 높은 직위에 있는 분이 한정희 선교사를 만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계속 이곳이 있을 것이냐 하니까 인도에 계속 남아 있을 것이라고 했더니 이분이 그러면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자기에게 부탁을 하라, 연락을 하라. 그럼 자기가 적극 도와주겠다고 하며 명함을 줬다고 합니다. 이거를 인도 사람들 함께 갔던 분들이 또 보고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명함을 함부로 주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정희 선교사님께 명함까지 주면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가 알려주면 자기가 적극 돕겠노라고 했다고 하니 얼마나 또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모로 이렇게 역사에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스에서 뮤직 채널의 경우에는 43%만 지불하면 되도록 계약을 맺었던 것이고요. 또 윈TV는 원래 첫날만 방송하기로 했었는데 우리의 성회 소식을 듣고 나서는 4일 전부 방송하고 싶다고 요청을 해서 다른 방송사의 절반 정도의 가격에 4일을 전부 생방송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4개 채널 모두 대폭 싼 값에 방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려온 소식으로 타밀나두주 주민의 25% 이상이 대성의 생방송을 시청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생방송 관련하여 또 하나 특별한 사항은 이번 대성의 생방송 총감독이었던 수렌더 씨는 약 10개의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국영TV 방송 두다샨의 전문 카메라 감독이며 각종 이벤트 행사 관리자였습니다. 그는 이번 성회에 일하기 위해서 동료 직원 7명과 함께 휴가를 내면서까지 인도 대성회를 방송하는 일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계획하신 인도 대성회를 위해 도울 손길들을 분야에서 예비해 주시고 그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모든 일들이 잘 운영되도록 친히 총감독이 되어 주셨던 것이죠. 총감독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인도 대성회는 최초의 많은 기록들을 남기고 대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출발 전에도 하나님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거든요. 이번 인도 대성회는 만세전에 아버지가 예비한 성회다. 그리고 모든 성회 최고의 성회가 되리라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번 계획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래서 환경과 모든 여건들에서 계획은 아버지가 친히 다 말씀에 준비하시고 하셨다 했고, 저는 그냥 근본의 소리로 선포만 하라고 하신 거죠. 개인적 선포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두바이 성회부터는 달라집니다. 두바이 성회부터는 아버지가 역사하지 않고 네 개인적으로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의 소리를 100% 제가 찾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도 대성회 후 성회를 통해 구원받고 치료받은 사람들이 결신하며 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곳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3,000명을 수용할 장소에 7,000명 이상이 몰렸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좀 믿음을 기왕이면 더 크게 내보이지. 3,000명 모인 장소에서 집회를 가졌는데 7,000명이 모여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마무리 집회도 최초로 있는 일이라고 하고요. 집회 끝나면 끝나지 또 마무리 집회를 자기들이 모여서 합니까? 너무 이분들이 행복하고 너무 기쁘니까 자기들이 모여서 마무리 집회 한 3,000명이 수용할 장소에서 했는데 무려 7,000명이 몰려들었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온두라스 성회 이후 인도 성회에 대해 알려주시면서 인도 성회는 온두라스 성회보다 몇 배의 규모이니 이만큼 준비하면 된다는 생각을 아예 버리라 하셨고, 인원도 비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인도성에 온두라스가 이만큼 모였으니까 인도성에 아마 이만큼 몇 배이고 이렇게 너희가 계산하지 말라. 아예 계산 못하게 몇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예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 계산도 하지 말라. 만세전에 예배하신 하나님이 성회라. 너희가 비교도 하지 말고 계산도 하지 말라. 그리고 믿음으로만 하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인도 대성회는 분명 대폭발적인 성회로 이루실 것이라 말씀하셨지요. 과연 인도 대성회는 성령의 대폭발, 권능의 대폭발이 있었던 성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녀오면 인도 전역이 들썩들썩 할 것이라 하나님 하셨는데 지금도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폭발이 있은 후에는 그 여파가 크며 상당히 오래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마찬가지로 인도 대성회도 그 여파가 참으로 큰 것을 이후 들려오는 소식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성회 준비위원장이셨던 오웬 로버츠 목사님은 인터뷰를 통해 이 도시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 전체가 하나님의 권능의 엄청난 증거들로 인해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나라 소수 그룹이지만 이 박사의 선교에 의해 큰 힘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만 해도 인도에서 인도 병원의 의사 되신 분들이 손수건들을 보내오셨어요. 저희 기도해 달라고요. 그러면 그 손수건 가지고 환자 집도할 때 또 수술할 때 손수건으로 기도를 먼저 해주고 이렇게 하겠노라고. 그러면 치유가 빨리 될 줄로 믿는다고 하면서 손수건들을 보내오셔서 기도해 달라고. 인도의 병원의 의사분들이. 이 말씀처럼 소수 그룹으로 힘이 미약했던 인도의 기독교인들은 큰 힘을 얻었으며 하나가 되어 개종 금지 법령에 대항했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인도의 대표적인 일간지인 더 힌두에는 개종 금지령이 기독교 지도자들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헤드라인 기사가 실렸죠. 오히려 개종 금지령이 내리자 기독교인들 하나로 뭉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법을 고친다고 하는 것도 참 세계 아마 최초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집회하는 날 10월 10일부터 이 법이 시행된다고 하는 것도 참 이게 세계 최초의 일이 너무 많습니다. 기사 내용은 바로 전날인 10월 24일에 첸나이시에서는 이 법안을 반대하는 대대적인 시위가 있었고 소수 종교단체들로 조직된 기독교 지도자들의 대중 집회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교도 5천 학교가 파업을 해버리고요. 여기에 대항해서 또한 많은 의원들과 무려 10개의 정당이 주 수상이 이 법안을 철회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외에도 대성회가 끝난 후 저의 이름이 인도 전역에 우뚝 섰다고 많은 이들이 말한다고 합니다. 현지에서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제 이제 녹자가 거기에서 유행어가 됐어요. 그래서 뭐 패밀리 락, 제 이름이 ROCK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어로 부를 때 록인데 영어로 하면 바이 락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락. 그래서 패밀리 락 패밀리에서 이제로 목사님의 자기는 한 가족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정희 선교사가 챗나이 시내에 나가면 많은 이들이 알아보고 이재록 목사님 옆에 있던 사람이라며 악수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요. 또한 많은 성도들이 한정희 선교사 집을 찾아와 줄을 서서 기도 부탁도 한다고 합니다. 아주 한정희 선교사님이 아주 우뚝 섰습니다. 그래서 경찰 그런 고위층에서도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 항상 부탁하라,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고, 의사 되신 분들, 목회자 되신 분들이 또 너무 한정희 선교사를 사랑하고요. 네, 한정희 선교사를 통해서 이재로 목사님을 알게 됐다고 너무너무 한정희 선교사를 사랑합니다. 근데 이거 인도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세계 각곳이 제가 다녀온 곳은 다 사랑받는데요. 사랑하는 성대로 인도 대성회 여파는 이처럼 인도 국내적으로 미쳤을 뿐만 아니라 대성회에 참석했던 많은 해외 언론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그 여파가 미쳤습니다. 여러 해외 인사들과 언론인들이 참석하여 성회 소식을 그대로 진실되게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댄 우딩 기자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두바이, 호주, 스페인, 러시아에서 온 언론인 및 기독 단체장들이 참석했었지요. 그 중에서 이스라엘에서 오신 분이 성회 첫날 양각 나팔을 불었는데 그 장면을 인터넷으로도 보셨는지요? 양각 나팔을 분 이유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이 행해지는 때마다 양각 나팔이 불리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양각 나팔을 불어 하나님의 권능이 인도에 펼쳐지고 복음을 막는 벽이 무너지게 됨을 선포했다는 것이었지요. 세계 각국에서 오신 이 여러분들은 인도 대성회 소식을 본국으로 알릴 뿐 아니라 자신의 나라에도 이와 같은 성회가 필요하다며 성회 개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 오신 분들이 성회 개최를 요청했고요. 또 스페인 같은 경우는 유럽에 있죠. 스페인은 바로 현지에서 생방송이 중계됐습니다. 생방송으로 현지에서 해서 생방송으로 스페인에 중계가 됐습니다. 내년에는 그 중에서 두바이와 러시아에서 성회를 개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많은 인종들을 사랑하시고 많은 민족을 기억하사 세계 여러 곳 중에서 십자가 구원이 이루어질 만한 곳을 정확히 짚으시며 차례대로 인도에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불로 전 세계를 뒤덮어 가실 계획이십니다.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년 초엔 두바이를 공략하게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 러시아에서 집회를 이루게 되지요. 그렇다 하여 내년에 딱 이 두 번만의 집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큰 흐름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 안에 또 다른 집회들 또는 다른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를 공략한 다음에는 다시금 중동이 타켓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지요. 이스라엘은 내가 가서 여러 번 집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돌아다니며 여러 번 집회를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생중계가 안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생중계 된다면 한 번 집회로 끝나는데 여러 번 다니면서 집회한다고 하니까 생중계가 아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집회한다는 자체만도 놀랍죠. 왜? 이스라엘은 기독교 집회가 허가되지 않으니까요. 전도할 수도 없는 나라니까요. 그런데 집회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놀라운 일이지요. 근데 여러 번 집회를 이제 하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가 우리 구세해 주심을 알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경이 참이다. 너희가 2000년 전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구세주가 되신다고 제가 외칠 거 아닙니까? 그분은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재림하러 오신다라고 제가 그분들이 곧 눈앞에 닥쳐온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든 안 듣든 상관이 없습니다. 믿든 믿지 않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또 그 안에 이제 내년쯤 해서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에 관한 것들이 이 재단에서 책으로 만들어져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그거를 읽든 읽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보든 보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들어가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아버지가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냐. 이제 주님이 공중재림하시고 우리 휴거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제가 와서 집회했던, 집회함으로 인해 예수가 누구시고 또 그분이 권능을 그들이 듣고 보았기 때문에 또 책자를 통해서 보았든 읽지 않든 읽었든 간에 그들이 읽지 않은 분은 읽을 것이고 읽었던 분은 새삼 우리가 2000년 전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가 정령이 우리 구세주가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통에 잡아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신약에 기록되어 있고 계시록에 있고요. 그래서 그들을 통에 잡아가게 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그 역사를 지금 진행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적으로 참이요. 기록한 그대로 역사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86년도에 개척하고 얼마 있지 않아 86년도에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면은 이 유럽이 한 대통령을 뽑게 이제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2주 전에 유럽에 한 대통령을 뽑자고 하는 헌법 초안이 발표됐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뉴스를 통해 들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임 사실입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방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36년 만에 깨져버렸습니다. 소련은 주변 나라 약소국가 적은 나라들을 통합해서 소련 거대한 소련 연방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다 독립해가지고 뿔뿔 흩어져서 러시아로 바뀌었지요. 나라가 합방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더군다나 유럽은 세계 다 선진국가들 아닙니까? 그런 나라를 대통령이 있고 문화가 있고 언어가 다르고 다 화폐가 다르고 다른데 그들이 하나로 뭉쳐서 한 대통령을 뽑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세상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실이 바로 한 대통령을 뽑자고 하는 헌법의 초안이 발표됐다고 하는 건 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제가 또 86년도에 설교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저번 어떤 성도님 86년도에 설교했던 걸 다 들어보셨나 봐요. 그러고 나서는 당회장님이 설교하던 내용 그대로 돌아가고 있음에 놀랍습니다 라고 말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지요. 이스라엘에 들어갈 때면 인간 경작도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이 일들이 1, 2년 후 짧은 시간 안에 다 되어질 것이라 나름대로 규정지어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또 머리를 굴리지 않아가지고 내년에 또 두바이, 러시아, 그러면 그 다음에 중동, 또 이스라엘이니까 뭐 1, 2년 내에 이루어지나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지 말라고 하나님 또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지금 대충 뼈대를 흐름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집회, 세계 집회 여러 가지 집회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흐름을 말씀드린 것이지 이것이 1, 2년에 이루어진다라는 뜻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대신 세계 정세나 흐름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만은 느끼고 늘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흐름이나 모든 것은 제가 단에서 수시로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인도 대성회는 참으로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요. 인도 대성회는 앞으로 펼쳐질 세계 선교의 새로운 출발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는 벌써 희어져 농부의 낯을 기다리는 알곡과 같은 영혼들이 간절히 복음 듣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참으로 많되 일꾼은 너무 적은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 청년부를 대학부를 비롯하여 청년부 가난한 남녀 장년 또 신학교 우리 신학생 빨리 영적 장소대에 많이 나와서 이 하나님이 추수하는 이 대열에 참석해야 할 텐데요. 참여해야 할 텐데요. 세계 곳곳에서 우리 주의 종도를 보내달라고 세계 많은 나라에서 요청이 들어오지만은 거기에 우리 일꾼이 없어서 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에 주관받으시는 분들은 미리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권능을 행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고요. 또한 영어나 기타 외국어를 익히거나 달란트를 개발하시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지요. 그리하여 홀로 오지에 떨어진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장수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주신 세계 선교의 사명을 더욱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불같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계 선교의 사명은 누구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이며, 이를 온전히 감당했을 때 주어질 상급도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된 대열에 뜨거운 마음으로 동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영광스러운 자리에도 함께 이루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